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어느덧 벌써 출애굽기 3장이네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헤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것은 당시 모세의 직업이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양을 치는 목자, 목축이 그의 직업이 이제 목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트로, 한국말로는 이제 이드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트로거든요. 히브리어 이트로는 제사장 이드로 이름의 의미는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된 모세는 평범한 목자,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양떼를 치는 과정에서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산 호렙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 호렙, 그러니까 호렙산의 위치는 미디안 제사장이 살던 지역에서 이 동쪽, 이제 우리로 치면 오른쪽,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광야 서쪽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 호렙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는 동쪽인데 미디안은 이쪽 왼쪽에 있는 거죠. 광야 이제 호렙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쪽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서쪽이라는 의미이고 광야 지역을 지나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산 호렙, 그러니까 호렙산은 메마른 혹은 황폐한이라는 뜻인데 호렙은 후에 시내산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랑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산 호렙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네.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제 불리운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미디안 땅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고 있던 모세 앞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절에서의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나타나심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현현은 간혹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봤던 창세기 인물들은 아담과 하와, 하갈, 아브라함 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드디어 산 호렙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심으로 시내산은, 그러니까 산 호렙,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현상은 이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는데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불은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이게 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정확하게는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이 초자연적 현상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싶었고, 떨기나무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지만 4절에서는 여호와라고 언급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2번 부르셨습니다. 한 번 부른 것이 아니고 2번 연달아서 이름을 호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어떤 시그널인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였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죄송합니다.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을 이 사람의 신발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 거룩하심과 모세의 세속성을 분명히 구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약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모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언급하시지만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 자신을 소개한 의도는 지난 400년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비로소 참 하나님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자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마음과 동시에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인 모세가 감히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큼은 내 백성이라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과 그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세밀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근심을 아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세밀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친히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애굽 땅이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보다 더 크지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이 고센 지역에 국한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고센 지역에 비하면 가나안 땅의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대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6족속이 거주하는 땅으로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실 때는 10족속이 거주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은 창세기 때는 10족속이 살았는데 지금은 6족속으로 줄어든 거죠. 족속의 수가. 땅의 위치나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인데 다만 4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지역에 사는 민족의 수가 10족속에서 6족속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6족속이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는 가나안 땅에 또 7족속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6족속인데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에 입성할 때는 7족속으로 되거든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의 수가 변동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성경이 역사적인 책인 거죠. 정확한 책인 거죠. 아무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같은 언약을 이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제 가라로 이제 구절을 시작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가라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제 보라, 보라, 이제 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감탄사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셨다고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직접 나타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실상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그래도 모세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 애굽의 왕족 혈통이 아닌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인 혈통이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왕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피신한 처지에서 이 자신이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 이거를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한 미션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살면서 이게 겸손하다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평범한 양치기 목동 정도로 자의식이 형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이끌 열망도 전혀 없었음을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웠을 때 애굽인을 살해했던 모세를 고려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완전 달라진 거죠. 모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모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목적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라는 것이고 그 예배하는 1차 지점은 호렙산, 즉 시내산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은 죽었지만 그의 자손인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갑니다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구한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구할 때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니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혹은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는 것, 그 표현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400년 가까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불렀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15절에서 여호와라고 하셨지만 당신 이름의 의미부터 14절에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적 의미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을 소개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킨 후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고 계셨음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가량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잊었던 언약까지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는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라고
그들의 반응까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애굽 왕에게도 알려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이었을 뿐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말을 애굽 왕에게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굳이 애굽 왕에게는 가나안 땅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만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딱 필요한 말만 하신 것이죠. 예,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고 애굽 왕한테는 그렇게 말해봤자 안 보내줄 게 뻔하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명하게 정하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바로 왕의 반응도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말하죠.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요구에 거절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후에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을 보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애굽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상대로 전쟁하듯 상대방을 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치시는 사건으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임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일종의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에 전쟁을 승리하면 얻게 되는 물품들 있잖아요. 일종의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것도 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쟁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힌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되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들 중에 가장 큰 교훈은 애굽과의 전쟁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 측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은 분명 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걸어서 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할 일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함에 따라 오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되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마치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받은 복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은 은근히 자기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 말을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이 감동보다는 저 사람 말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세 구절이나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기 자랑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밝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로 모세를 연단하셨겠습니까?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왕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세 안에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당시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전은 얼마나 의리의리했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 모세가 그걸 갖고 싶어서 가졌나요? 모세도 사실은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공주에게 건진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자기가 자랑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걸 사람이 모르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이제는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평범한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무엇인가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할 것이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성도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로를 인간의 공로로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게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가 되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참 민족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울부짖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울부짖는 상태가 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마저도 사실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되죠. 그래도 비교를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 스스로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 겸손한 마음 자세를 우리가 매일 견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랑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자기 자랑뿐만 아니라 뭐 자식 자랑도 안 해야 되고요. 부모 자랑도 안 해야 됩니다. 네. 배우자도 자랑하면 안 되고. 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이 겸손한 마음 자세를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는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